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자, 큰 1번 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근거는 우리의 지성이 아니죠. 우리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그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구원자신지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하셨다. 우리에 대해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 같은 분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 같은 분이 되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 그 같은 분이 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뭐라고 했죠?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안에 없는 것, 그것인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어린 양으로 인한 것이죠. 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제물로서 오신 그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 말이죠. 첫째로 예수님에게 무덤이 없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어디엔가는 분명히 왕릉 같은 예수님의 무덤이 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증거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 새로워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유일한 증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인생관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수 부활의 이 정언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 부활 정언을 지키는 대신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생을 던져도 부활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언에 의해서 우리 역시 부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다시요. 나사로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때 당시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일을 보시고 나서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잔다라고 하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표적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제물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하신 그 화목제물 대신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부활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부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칭해집니다. 이게 이신칭이라는 것이죠. 증거 아까 이야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에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무덤이 없으므로 그 무덤에 뭔가 주목되지 않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 내가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죽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면 인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묻게 됩니다. 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인자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동등됨을 취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벳은 네,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떡의 집이라고 하죠. 이 떡의 집이라는 뜻을 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삶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고독과 부딪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거룩, 아니, 고독하셨고요. 자신을 이해해줄 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고독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나 그리고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표현을 통해서 이 분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이것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1번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방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 사실은 그건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거죠. 사람 자식은 언제나 사람 자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속성, 성품, 인격,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본문은 뭐라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인간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본질인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가운데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지 못하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으로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이 뜻은 참 구원자시고 참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그토록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곤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실 수는 없었을까요? 자, 큰 1번 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근거는 우리의 지성이 아니죠. 우리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그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구원자신지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첫 언약, 피 없이는 우리가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이렇게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스 오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첫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즉 제사는 일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제사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 때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무리 무음한 것을 가져와도 흠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그때에 보면 같은 제사가 계속 드려졌습니다. 같은 제물로 계속 드려졌습니다. 이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드려지심으로 우리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 것은 폐하졌고 둘째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창세기 3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그 여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렇게 부시고 발등상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예표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창세기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이 새 언약이 그냥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계속 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고 피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로 바른 피로 인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렇게 유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문을 넘으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시라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언약의 피가 나왔네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 이렇게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이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포도주를 먹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삶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이 떡,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떡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성찬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이고 베들레헴에서 떡의 집에서 태어나신 그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떡은 내 몸이라 잔은 나의 피니라 성찬식의 유래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동쪽으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이 문 하나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자기의 어린 양이나 이제 염소나 소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 전에 흠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제물이 되셔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과 같이 함께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 또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손을 씻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얘집니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왼쪽 편에는 등대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라는 의미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는 뜻으로 떡상은 말씀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신 말씀이고 향단은 이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그 향기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연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올라가서 그게 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지성소를 향하여 가는데 그때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데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등대, 떡상, 향단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고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진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자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부위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죠. 왜 예수님께서 머리로 피를 흘리셔야 돼?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머리로서도 죄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뭘 의미해요? 내 관역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거죠. 이미 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 주님은 머리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채찍에 맞아서 가슴의 살점이 다 떨어져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속에는 그런 거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으로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죠.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거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거의 절대 다수는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네 번째로 발,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히고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우리의 발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피와 물이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당도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먼저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 쓸개탄 포도주는 사형수에게 로마 제국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총이에요. 그게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고난이 감해지는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그 당시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한 직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마십니다. 그때는 절대 그 포도주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골리기 위해서 식초 같은 포도주를 줬단 말이죠. 그건 먹으면 불같은 번열증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신 포도주, 식초 같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것을 받아 마시죠. 왜? 우리가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죄값마저 당신이 친히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자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지가 찢어져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이유를 알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사지를 찢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인데 여러분의 머리로,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옆구리로, 입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지가 찢겨져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영원히 구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했죠. 친척이 된다는 거, 친인척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걸로 해주신 것이 구속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됐다는 것은 이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율법 같은 그 할례의 행위를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라는 뜻이죠. 먼저 믿음으로 완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적으로 믿음의 행위로서 이제 율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자 하나님인 이 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보면 충성되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 영어로 봤을 때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가득 차 있다, 믿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죠. 그는 미쁘시다. 믿음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가득 차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인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실하게 다 믿는 그 예수님이시기에 그가 의로우시며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충성되고 믿음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은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리라.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 이런 율법적인 것, 나를 올가매고 나를 찌르고 하는 그 율법에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제 다음 가에서 보게 될 텐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열매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법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까지 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우리는 정말로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런 죄가 떠올라요.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이 죄책감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냥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것인데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못 받겠어 사용 안 할래 하고 저렇게 먼지를 쌓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선물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런 선물을 받았어. 너무 좋아.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당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이 세상에서 더 살래?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올래? 나더러 지금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물론 하나님 나라 지금 가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더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된다면 저는 이 땅에 더 있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영생관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사모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심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4번, 당신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감정의 변화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얻는 것이고 그 결과로 감정은 쫓아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증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의미의 구원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5번, 주님께서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당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깨끗이 도말해 주십니다. 각자 회개의 기도문을 믿음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패스오브의 구원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 기록하고 오늘 순간부터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시지 않음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